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한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매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못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아브넬의 죽음과 함께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던 북쪽 이스라엘의 정권 구조가 붕괴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결국 다윗에게 환심을 사서 권력을 얻으려는 무리에 의해서 이스보셋은 살해되고 맙니다.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놀랐습니다. 그렇게 놀란 이유는 아브넬이 다윗에게 충성하고자 찾아갔던 일을 알았고 백성들 또한 자기들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의도적으로 아브넬을 죽였다면 다윗은 진심으로 이스라엘의 평화스러운 통합을 원하지 않는 것이고 자기들도 그렇게 죽임을 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 중에 레갑과 바나의 너무나도 어리석은 행동이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은 어리석은 자들의 어리석은 악행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 그것은 이스보셋의 군 지휘관이었던 레갑과 바나가 왕을 살해하는 범죄를 드러낸 것입니다. 더구나 그들은 같은 지파인 베냐민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의 특징 중 하나는 쉽게 좌절한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대개 마음이 굳건하지 못하고 약하여 쉽게 흔들립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를 믿지 못합니다. 그리하여 자기들의 환경이 조금만 불리해져도 심한 좌절에 빠지고 맙니다. 이들은 이스보셋을 쉽게 배신하고 돌아섰던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만 듣고도 손에 맥이 풀렸습니다. 그야말로 작은 일에 일희일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한 번도 심한 좌절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위인들 역시 깊은 절망의 구덩이에 빠져있던 예가 많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약속의 후손을 기다리던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는 과정이 그러했고 모세는 자신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하려는 과정 중에 좌절을 경험했습니다.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도 갈멜산의 승리 이후에 그런 좌절을 겪었습니다. 이와 같이 누구나 신앙생활을 시작한 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필연적으로 한 번은 경험하는 것이 좌절입니다. 그런데 필연적으로 한 번은 경험하는 것이 좌절인데 하지만 우리는 이 쓰디신 좌절감이 우리의 신앙의 시금석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낳은 후 이삭을 낳았고 모세는 좌절한 이후 40년간의 연단 과정을 거쳐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 쓰임받았으며 엘리야는 그러한 연단과 시험의 과정을 거친 후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일어서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자신에게 닥친 절망의 순간에 좌절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 좌절로 인해 침체의 깊은 구덩이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그는 스승인 예수님을 제사장들에게 판 후에 배신의 구덩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실패자가 되었습니다. 본문에 레갑과 바하나 역시 아브넬의 죽음으로 인한 좌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어리석은 일을 행함으로 죽음을 자초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레갑과 바하나가 이스보셋을 죽이는 장면에서 말할 수 없는 야비함과 비애를 느낄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어리석고도 나약한 이스보셋의 비참한 결말을 보게 되며, 둘째로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인간의 목숨까지도 가볍게 여기는 사악한 인간의 단면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레갑과 바하나는 이스보셋의 신복으로서 그의 녹을 받아먹었고 그의 은혜를 입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들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 그리고 자기들의 영달을 위해 이스보셋을 죽인 것입니다. 즉 그들은 침실에 누워있는 이스보셋을 살해하고 그의 목을 다윗에게 가져다가 바침으로 마치 자기들이 다윗의 원수를 대신 갚은 것으로 착각했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스스로를 돌아보고 문제 해결을 자기 자신에게서 찾으려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려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권모와 술수, 배신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레갑과 바하나가 지금까지 녹을 먹으며 자기들의 주군으로 섬겼던 이스보셋의 목을 다윗에게 바쳤던 것처럼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세상 법정에서 다투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신앙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고 받아들여지는 것을 알 수 없을 때 발생합니다. 그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대신 자기의 경험과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그곳에 적용시키려 합니다. 그리고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상황에 따라 자신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면서도 인간의 사악한 심성이 작용할 때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연구하며 또한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스스로를 쳐서 복종시켜야 하겠습니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는 다윗의 환심을 사기 위해 이스보셋을 살해하고 그 머리를 베어 다윗에게 가지고 갔지만 도리어 그것이 그들의 생명을 잃는 결과를 낳게 되었으니 다윗은 자기들의 왕을 살해한 레갑과 바하나의 행위를 악하게 보고 그들을 사형에 처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결정은 첫째로 신앙에 근거한 심판이었습니다. 9절에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모든 판단 기준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이익이나 체면 따위로 판단을 흐리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좀처럼 실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본문에서도 그는 레갑을 판단함에 있어서 첫 마디를 하나님께 대한 맹세로 시작합니다. 즉 하나님은 이제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요 우리를 잘 알고 계신 분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정확하게 판단하실 것이며 나도 이제 하나님의 편에 서서 판단할 것이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사람을 판단할 때 세상의 법이나 도덕률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판단의 근거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원리 위에서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다윗의 심판은 죄의 명을 분명히 밝힌 심판이었습니다.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는 표현으로 레갑과 바나의 죄명은 뚜렷해졌습니다. 그들은 심판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특히 다윗은 아말렉 사람이 사울을 죽였다고 말한 것과 대비하여 레갑과 바나가 악인으로서 의인을 죽였다고 선고했습니다. 즉 다윗이 보기에는 이스보셋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죽을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들은 이스보셋을 죽일 때에 정정당당하게 대결을 한다거나 명분이 있는 것이 아닌 낮잠을 자고 있는 이스보셋을 몰래 밀을 가지러 온 채 하고 들어가서 죽인 비겁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그들은 제거할 만한 가치도 없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들이 스스로를 변호할 만한 여지를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야비함과 사악함에 대하여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을 했던 것입니다. 셋째로 다윗의 심판은 공의의 심판이었습니다. 다윗의 판결하는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올바른 판단의 모범을 보여준 예가 됩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다윗은 이미 자기가 세운 원리에 따라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는 과거에 있었던 유사한 범죄에 대하여 동일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늘 이라고 말합니다. 즉 전에 지었던 유사한 죄를 시간이 흐른 후에 오늘에 와서 그것이 아무리 다윗 자신을 위해서 범죄를 행한 행위일지라도 그것이 어찌 용서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신을 위한 일일지라도 다윗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이라고 판결한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로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최종 판결과 함께 즉시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판결의 집행에서는 참으로 참혹한 장면이 연출됩니다. 우선 그들의 수족을 베었습니다. 다윗은 소년들에게 레갑과 바나의 수족을 베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죄의 흉측함과 경각심을 동시에 일깨워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발로 걸어 들어가서 이스보셋을 죽였고 그의 목을 자른 손과 그 발을 사용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못가에 매어 달았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렇게 함으로써 레갑과 바나의 불의는 처벌되었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함이었고, 또 하나는 그렇게 함으로써 앞으로 일어날 수도 있는 정치적인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아무리 다윗을 위해서 행한 범죄 행위였을지라도 그것이 불의한 일일 경우에는 이와 같이 가혹한 심판이 있을 것이니 다음부터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무언의 선포인 것입니다. 그는 그 일로 인하여 자신에게 정치적인 불리함이 있을지 몰라도 의와 불의를 분명히 구별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정의를 지키는 사람은 자신의 이권이나 이익을 떠나서 공의와 올바른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의로움이나 공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올바른 판단과 행동을 하지 않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이러한 개인적인 이익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악행은 드러나고 불명예와 처벌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자신의 이익을 버리고 공익을 위한 일에 진실하면
그는 결국 명예스러운 자리에 세워질 것입니다. 다윗은 의를 세우는 그리고 그 의를 지키는 자세로 숱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지만 결국 훌륭한 왕으로 높임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바른 판단과 행위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서 실현되는 일에 쓰임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